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 한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정의를 추구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무기력하다는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현실의 절망감과 무력감은 더욱 커다란 시험의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능력의 생애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한순간에 얼마나 깊은 영적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갈멜산의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여전히 조금도 바뀌지 않은 이 현실의 위협 앞에서 한순간에 깊은 절망과 침체의 골짜기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그는 좌절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결국 생을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깊은 낙심과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를 좀 더 진지하게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지만 아직 영적으로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는 그저 한적한 동굴을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유했습니다. 거기서 머물더니 라는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한두 시간 그늘에 피해서 앉아서 쉬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살 것처럼 거기 머물러 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거기서 의욕을 여전히 잃은 채로 아예 그 동굴에 자리를 잡고 머물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하는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뜻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그의 대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책망 섞인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14절에도 똑같은 대답이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특심한 열심을 가졌는데 내게 돌아온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일종의 항변을 하나님 앞에 널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내 생명까지도 저들이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가고 내 생명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처럼 깊은 영적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든 또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께 이 대답을 통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자주 입버릇처럼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천지에 하나님의 종은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독하게 나 혼자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고독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영적인 고독의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누가 모세의 입장을 심정을 이해해 주는 동반자가 있었습니까? 늘 그는 고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고독을 긍정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는 이 고독감이 자신을 위축시키는 영적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너는 나가서 무슨 말입니까? 동굴에 처박혀 앉아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들어 누워 있지 말고 일단 나가서 여호와 앞에 다시 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고독의 동굴 안에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순간순간 내게로 찾아올지라도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먹여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매 순간 위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저 그 위로받는 것만을 즐기면서 내 스스로는 자기 연민의 동굴을 벗어나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면 결코 영혼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 나와 서야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 그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엄청난 광풍입니다. 산이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광풍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호와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바람, 그냥 일상적인 부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여호와가 계시는가 했더니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땅이 갈라지고 산이 막 갈라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세 번째로 불이 임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불로 응답하시던 하나님을 본 이 엘리야는 이번에도 이 불 속에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날 것인가 기대했지만 거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잠잠해진 후에 강풍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고요한 침묵과 정적이 임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이 굉장한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동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자기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날마다 날아와 먹을 것을 던져주고 가는 까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날마다 부엌에 끊이지 않고 채워지는 양식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가 끝나고 홀로 머무는 그 시간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고독과 낙담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위협이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광풍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적막과 고요 속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이러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이 다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큰 능력으로 막 역사할 때만 너를 붙들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고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엘리야에게 그가 그토록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가 혼자가 아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15절 이하 18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 백성이 7천이나 남아있단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 가운데는 너를 도와서 너처럼 나의 일을 수종하게 될 사역자 선지자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 너는 이제 그를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그가 바로 엘리사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현실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부패했고 희망이 없고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 땅의 교회의 목사 장로도 다 타락했고 믿을 수도 없고 연일 수 없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답답한 절망의 소리들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다가옵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우리를 겸손케 해줍니다. 다 타락했고 다 부패했고 다 썩었다고 탄식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7천이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다 죽어가고 문을 닫는 것 같지만 아직도 여기저기에 생명의 군대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팎으로 무차별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는 절망적인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눈을 가지고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희망입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를 위해 열심을 내고 일하는 자는 자기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오바댜는 자기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100명이나 있다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이 자기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도 그들이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만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것들 다 사꾸랄 거야. 저것들 다 위선자들일 거야. 이름만 선지자들이지 뭐 저거 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일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한 개인의 활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이 버린 여호와의 종교를 다시금 일으키고 개혁해야 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혼자 일으키지 못합니다. 열심 아니라 열심 하레비를 가져도 혼자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유별나고 특심해도 결코 하나님은 나 혼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며 나 혼자만의 헌신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면 세상 천지의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없는 그 고요 가운데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고독하게 이 싸움에 혼자 세워두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싸움을 함께할 동역자들이 7,000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영적 체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다른 신앙의 지체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독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만큼 이 땅에서 고독을 경험하신 분이 또 있을까요? 그분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그의 생애에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까? 누가 그의 길을 이해해 주었습니까? 누가 그의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 고독의 시간을 아름답게 승화시켰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깊은 고독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독을 승화시키고 있는 주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시간에 그의 곁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이보다 더 허탈한 고독의 순간이 또 있을까요? 생애를 바쳐서 사랑했고 돌보았던 사람들이 정작 그 마지막 고난의 시간이 오자 주님을 혼자 두고 다 흩어졌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고독의 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성의 깊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고독의 시간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으로 즐기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독을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순간임을 아십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기에 오히려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머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순간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고독은 우리의 영성의 샘물을 깊어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통 절망의 하늘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짓누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삽니다. 세미한 이 소리를 들으면 소명을 깨닫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내 존재의 이유를 새롭게 일깨워 주시는 소명의 음성입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세미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 입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가 시작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나와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함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깜깜한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그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새로운 소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란한 절망의 아우성들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조용히 세미한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귀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